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아주 참 유익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몇 가지 좀 나누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심부르크가 적은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입니다. 이 책은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27가지 이제 방법인데 기사도 정신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뭔지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관체에 의하면 이 기사도 정신은 전쟁 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전통이 거기에 이제 또 부족한 점을 채웠고, 또 이제 여성이라는 요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사도 정신이 이제 세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기사도란 늘 선의 편에 서고 선의 편에 서고 선을 강인함과 연결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아마 귀족이었는가 봐요. 근데 지금 이제 몰락한 귀족. 그래서 더 이상 귀족의 어떤 그런 권세를 못 누리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습 귀족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귀족은 공통의 가치, 이상, 행동, 규범, 의례에 의해서 귀족이 만들어지는 거지, 귀족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혼돈과 무규칙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회에서 질서보다 우위에 있는가. 그래서 하류 문화가 이제 주류 문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류 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실험적인, 때로는 또 새로운, 또는 좀 힘든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 곧 정리가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류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런 새로운 것에 의해서 사회는 혼돈에 빠진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권위와 질서를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가정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나는 이런 걸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가르치며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인간 숭배는 인간 경시로 바뀐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갑질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남의 가치를, 남의 인격을. 왜냐하면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나는 죄인이다. 다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상대방 존중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데 세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세 길. 하나는 타율이죠.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 정해지는 거 참 싫습니다, 이게. 그죠? 참 싫죠. 여기에는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외부로부터 규정된 정체성.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 해방하고 싶어 하죠. 이제 자율인 거죠, 이게 자율. 내 스스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스스로 정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게 신율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다. 여기에 담대함도 있고 여기에 겸손함도 있고 여기에 감사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율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자율도 아닙니다. 그걸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정해놓은 그 길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3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 가장 이상적인 모습,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이거는 다 결국 뭡니까? 자율이 아닙니다. 타율도 아닙니다. 타율은 애굽에서 바로 밑에 있을 때고요. 자율은 뭘까요? 금송아지 만들 때 아닙니까? 신율은 뭡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즐거이 행하는, 이게 신율인 거죠. 이게 제일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이다. 자, 그래서 오늘 성막의 완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3분의 1이나 해당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번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성막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 35장에서 40장까지. 그래서 총 더하면 13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앞에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있으니까 뒷부분 읽을 때는 앞에 걸 참고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거 참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실 때도 아마 같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말씀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요, 첫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요. 또 한 가지는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실행됐다. 그래서 오늘 뭐 말뚝이도 나오고 뭐 줄도 나오고 뭐 끈도 나오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뒤에 그대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그대로 실행됐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거형입니다. 앞에 부분은 만들어라다면 뒤에는 이렇게 만들었더라. 과거형인 거죠.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과 감동이 되는 내용이 바로 성막 제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35장 5절에 소유물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이게 다 신율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가져오시면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곳을 이게 신율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35장 20절 21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의논하고 생각한 다음에 들고 옵니다. 갔다가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이들이 들고 옵니다. 35장 23, 25절에 보면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 가져옵니다. 조각목, 나무 같은 건 안 두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드립니다. 여인들은 손수 실을 낳아서 가져옵니다. 염소털로 실을 낳은 사람은 가져오고, 또 족장 가운데 보석이 있는 자도 가져옵니다. 36장 3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연하여 가져옵니다. 36장 6, 7절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기술자들이,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는 넘치니까 그만두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예물을 만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주 드문 경우죠. 우리는 항상 부족해서 더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제 그만해라. 자, 그래서 얼마를 바쳤을까요? 38장에 가보면 24, 25절에 성소 건축 비용이 나옵니다. 예, 건축 비용, 이게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가 들었는가 보고서인데요.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26kg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26kg니까 예, 금 1kg는 얼마일까요? 한 8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곱하기 26 곱하기 29를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600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 20세 이상 한 명당 반세겔씩 바치는데, 이렇게 해서 총 모은 건 얼마냐면 30억입니다. 자원한 게 훨씬 많습니다. 20배나 되는 거죠. 참, 교회도 그렇고 또 세상도 그렇고 이렇게 자원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데나 자원하는 게 아니죠. 다시 이게 신율인 겁니다. 자원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모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지명하여 이제 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35장 10절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는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성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 명령이라는 차원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마치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는 것처럼 지혜는 자기 길을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이 명령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성소를 잘 만들으라고.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35장 30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볼지어다. 그리고 이제 총감독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사렐 총감독입니다. 그래서 35장 31절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사 지혜, 총명,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총명은 문제 해결입니다. 지식은 기획하고 조직하고 팀을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감독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총감독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하셨는지 총감독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감독은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감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팀원을 하나 되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를 위해 주신 게 아니죠. 성막을 지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맡기실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족한 거 아시기 때문에 이해력도 주실 거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주실 거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부딪히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안 주실 건지 일단 부딪혀 봐서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5장 32절 공고한 일을 연구하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거죠. 35,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공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감독이 나옵니다. 단 지파 아시마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그래서 총감독이 나오고 부감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30장 1절 불사렐 총감독 오홀리압 부감독,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의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것을 할 줄 알게 하신 이번 자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은 지어지고, 이게 이제 36장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앙장으로 성막을, 과거형이죠, 지었으니, 이제 계속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지었으니. 그러다가 이제 32장 오늘 본문 36장에서 39장까지 이제 지었으니 나오다가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러분, 이 다가 중요합니다. 다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율은요,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자율은 다 안 합니다. 내가 선택하려 하죠. 타율은요, 억지로 하는 거죠. 신율은요, 나를 위해 주신 거구나. (40장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부터 이제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채 1년이 되기 전입니다.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다 가져와서 검수한 다음에 하나님 명령대로 다 된 걸 보고 축복한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제 세우는데요. 이때 세울 때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조기사 그대로 담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성막을 가리켜 제2의 창조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창조가 되려면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가보면 이제 39장 43절이죠. 모세가 그 필요한 것을 본즉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막과 관련돼서 마지막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성막은 언제 지어야 할까요? 이제 광야 생활도 힘듭니다. 그죠?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광야 생활 지나고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행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14장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장에 우리 앞에 읽었죠? 조사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입니다. 이 60만 3,550명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뭘 남겼습니까? 성막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은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명령이면 다 순종, 그걸 목표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구나,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그러면 자율도 아니요 타율도 아니고 제3의 길, 신율의 길을 가는 삶, 하나님 보실 때 참 복된 모습이고, 우리도 주님 나라 위에 귀한 것을 남기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가며 하나님 창조하시고 복 주신 그 귀한 상태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거 믿고 의지하고 자원하되 그대로 명하신 대로 잘 자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함께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주님 주신 역할, 맡기신 일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